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017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름 부음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오게 하지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의문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조형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강조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사무엘은 누가 기름 부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헬라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저번 주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기름 붓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두 가지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 이런 기름 부음이 있고, 주종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름 부음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때 당시에 있었고요, 그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복합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 기름을 붓다라는 그 의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적어도 그런 요구와 명령이 그 행위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네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는 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 바로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름 부음을 먼저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먼저 왕으로 추대하기 이전에 사무엘이 데려다가 먼저 기름을 붓는 이유는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왕으로 세운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 네가 네 능력으로, 네 생각대로, 네 원칙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둘째 의미는 뭐냐면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삶에서부터 끊어지는, 다시 새로운 위치로 진입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기름 붓다라는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가 원해서 된 거 아니지요.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갑자기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이의 삶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사울은 급격하게 방향을 틀게 되지요. 하지만 이가 이렇게 이 방향 가운데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전의 삶에서부터 끊어진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기름 붓는 것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2017년도 마지막 금요일 날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 이제 2017년도의 삶의 그 역사를 끊고 이제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길이 열려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2018년도엔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허락한 것에 대한 증표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2절에 나옵니다. 참 2절이 길어요. 그죠? 자, 2절 내용이 뭡니까? 자, 오늘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라는 곳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뭘요?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는 겁니다. 자, 가는 길에 베냐민 경계 셀사라는 곳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 이 내용은 누구에게 이미 들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미 들었습니다. 그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그 암나귀는 내 아버지가 찾았다라고 이미 앞장에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만나게 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라헬의 묘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라헬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야곱의 몇 번째 아내였습니까? 원래는 첫 번째 아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술수에 의해서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가지요. 근데 이 라헬이 아기를 잘 못 낳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낳지 못하고 딱 두 명만 낳아요. 누구 낳습니까? 그 유명한 요셉과 오늘 여기 나오는 베냐민 두 사람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누구를 낳다 죽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산고 끝에 죽게 됩니다. 보통은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생명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기를 포기해서 산모를 살리든지 아니면 아기를 살리고 산모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라헬은 그 베냐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어떤 거예요? 그 어머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은혜를 누린 지파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이 몹쓸 짓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당하고 600명만 남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베냐민을 볼 때는 이런 못된 놈들, 그리고 저 지파는 작은 지파, 그리고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악한 짓을 한 지파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디서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라는 거지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보통 사람의 어깨 위로 어깨가 더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전희철 아세요? 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40대는 좀 농구 선수 가운데 전희철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갔다가 저 멀리서 봤는데요. 정말 사람들 어깨가 아니라 사람들 머리 위에 어깨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양복을 입고 서 있는데요. 멀리서 봤는데도 거인이에요, 거인. 키가 195인가 그렇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이 등치가 농구 선수니까 어마어마 크잖아요. 거기다가 양복도 입으니까 멀리서 봤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배우도 아닌데 정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난장이 같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사울이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의 머리 위로 사울의 어깨가 드러날 만큼 외모적으로 어때요? 왕다워. 이스라엘 민족이 왕으로 세우고 싶을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일관되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붙어 나옵니다. 초반에 나올 때는. 그런데 이 말대로 됩니까? 사울 왕은 실패하게 되지요. 그 실패했던 것을 이미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언한지 아세요? 불량배들이 예언을 해요. 보실까요? 1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대로 되지요. 하나님이 불량배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될지를 또한 알게 하시는 또 이 섭리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참 재밌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전쟁에서 많이 승리를 해요. 때로는 패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점점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더 나라의 위치를 세워져 나갈 뿐만 아니라 더 큰 나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가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한 나라를 그렇게 세우는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나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 관계는 초반부터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초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개인적 관계에서 계속 실패하는 그 모습을 봐요. 나라는 계속 키우고 통치는 그런 대로 잘해가는데 그 속의 흐름을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무너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봤을 땐 사울이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돼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더 강한 정권을 가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기 때문에 보기에는 굉장히 이 초대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이 그 왕을 힘입어서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보기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사람의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 머리 위에 어깨 하나 더 있는 걸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나라를 풍성해야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이 환호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디입니까? 중심입니다. 제가 많은 전사님들과 만날 때 결론으로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중심이 흔들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하다 실수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능력이 많은데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꼭 해줍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을 늘 듣고 살았거든요.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 계신데 지금도 찾아뵈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중심이야 정규야, 이 말을 항상 하세요. 꼭 헤어질 땐 이 말씀을 꼭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목사님 만나면 이미 들을 걸 알고 갑니다. 그런데도 만나 뵈러 가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도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지요.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고난에 죽을 고난에 그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강한 유대감을 가졌던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유대감이 너무 깊었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더 친밀해졌다라는 거지요.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다윗은 거꾸로 죽을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사울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두 번째 증거는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베델은 야곱이 나그네 길을 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지요.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 하늘 높이 연결된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원래는 루스였던 곳을 베델로 개명했던 곳이 이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분명히 예배자였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이들은 희생의 예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그들이 내게 물어나고 뭘 줍니까? 떡 2덩이를 너에게 주고 너는 그 전에서 받는다라는 거지요. 이 떡덩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나 갖고 있는 소유물로 보면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진설병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진설병은 누가 먹는 떡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먹는 떡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먹을 수 있냐 하면 왕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자, 이 떡을 사울이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의미가 이 떡덩이를 받으면서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 인정하신다는 그 그림이 이 두 떡덩이를 받는 것으로 증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표가 5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학자들은 이 선지자의 무리가 당시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학교의 생도들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공식적인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대신 뭐라고 불렀어요? 선견자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지요. 사무엘이 그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위해서 자기 집 근처에 이 선지학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시대도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생도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사울이 함께 옴을 통해서 영적 체험하는 부분을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의 무리 속에 섞여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명령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요. 너도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이미 새로워졌잖아요. 근데 헌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날마다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지요. 이제 이틀 후면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와 시작 함께 2017년을 아듀하고 2018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2017년도에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2017년도에 그냥 옷을 입고 새해를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는 이 메시지는 내가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개념과 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위치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이 새 사람이 되라는 그 말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원리, 세상의 질서와 가치로 이 나라를 경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대로 언약의 기초 속에서 이 백성을 섬기고 통치해야 된다. 그 새 사람을 너는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지 새 사람이 되어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건너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으로 열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지요. 새 사람이 되어져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종으로 내 삶의 길이 새롭게 열릴 것을 또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증표를 가면서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마무리에 한 가지를 더해 주는데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며칠 기다리라고요? 7일이요. 근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까짓거 일주일인데 뭐 일주일 못 기다리겠어요. 그죠? 참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분명히 7일 동안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 7일이요. 무슨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1분 1초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이 말은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아이들 얘기하지만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기다리라는 것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다리면 내가 내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것을 듣고 백성을 섬기고 구원하고 통치하도록 해라 라는 메시지로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7일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지요.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까지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타이밍이 딱 되면 그냥 순적하게 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앞서 나가면 우린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 10년 기다렸지요. 10년 동안 우리 애도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래서 사라가 누굴 줍니까? 하갈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하갈을 받지요. 그런데 하갈을 받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 은혜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요. 사라는 10년 아니요, 결혼하고 정말 그 이후로 몇십 년을 지나도록 아기가 안 생겼는데 이 하갈은 단 하룻밤 만에 아기가 생기니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의 연륜은요,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요? 우리가 급해요? 우리가 급하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딱 맞을 때에 움직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꼭 우리가 움직일 때는요, 1분만 참으면 하나님 타이밍인데 꼭 1분 먼저 움직이는 거. 그거 아시죠?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참을걸. 숨 한 번만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다 하나님 타이밍인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한 번만 크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 그게 하나님 타이밍인지 알면 그렇게 하게 해요. 그죠? 근데 그걸 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전부 이 문제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버리게 되는 거지요. 결국 나의 다급함과 욕망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의 정점에 이를 때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아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싸움이지요. 이 싸움을 정말 잘하는 분은요, 삶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이 죽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새벽이 옵니다. 좀 더 기다리면요, 2018년도 와요. 그런데 안 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2018년도가 오듯이 하나님의 때는 곧 오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처럼 다양한 증표와 명령을 줍니다.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초점을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또한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가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어디로 불러요?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그 다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사무엘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으는 거지요. 이 장소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현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장소가 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보면 이 미스바가 나와요. 미스바 대부흥운동, 미스바 대각성운동, 이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만큼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됐던 장소가 이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이 미스바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경험했던 곳, 그곳이 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곳, 그 다스린다는 말은 곧 목양을 의미하고, 즉 말씀을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먹여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불씨가 일어났던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단 몇 장이 채 넘어가지 않아서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미스바가 10장에 와서는 이들이 요구했던 그들의 왕을 세우는 그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새겨져 있는 장소가 됩니다. 부흥의 진원지였던 장소가 세상의 권력이 시작되는 현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미스바로 여겼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기일 수도 있고요, 지하실일 수도 있고요, 2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장소이든 중요한 그 미스바가 우리 교회도 있지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 미스바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요구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미스바가 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미스바가 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미스바가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그 미스바가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시작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사람이 힘을 얻으면, 사역화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의 물질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세상이 볼 때는 이 교회 아니라는 우리의 이 단체가 정말 잘못된 그 모임이라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신문이나 그리고 세상에 보도되는 그 내용과 뉴스를 보면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한 달에 선교비로 10억씩 쓰는데 한 달에 10억을 쓰는 그 내역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부패한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은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미스바처럼 부흥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지만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의 영향력이 많아지게 되면 또다시 그곳은 세상 권력화 가운데 썩어지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교회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기 시작해 하는 곳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앞에 전부 엎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온전히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말씀 읽기 운동할 겁니다. 하루에 4장씩. 그러면 1년에 1독합니다. 2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8장씩. 그리고
제 또 하나의 운동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 앉아서 30분 기도하기 힘드시면 하루에 3번 10분씩 나눠서 기도하시든지, 하루에 30분 기도하기 운동.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 30분 기도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 속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1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식기도는 몇 분 하세요? 30초. 10초 만에 끝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렇게 끝나지 않으십니까? 새해에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 운동을 또한 벌이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를 말씀이 던져지고 선포되던 미스바 광장으로 만들어서 온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의 꿈을 향해 순종하며 걸어가는 큰 은혜를 누리는 2018년도에 우리 금강교회는 그런 미스바와 같은 교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은 비워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며 같이 기도할까요?